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8일차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법정 투쟁의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복음이 퍼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 중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또 잘못하고 또 서로를 고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법정 투쟁이라는 것은 참 이제 사람의 진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새 총독으로 임명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 요청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몰래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이 베스도는 이제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그냥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고소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뭐 이렇게 정말 아주 심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고 로마 시민권자는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이제 주장하면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그의 아내와 여기 이 총독을 이제 아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한번 이 바울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음모와 그리고 바울을 향한 이 적대감 속에서도 적대감이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펴시면요. 새로 부임한 새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25장 1절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이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다시 고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에서 옮겨주기를 이제 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들의 목적은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오라 해서 재판을 하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고 무슨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다. 이렇게 무죄를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새 총독이 왔으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그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 총독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약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대 지역의 땅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다 이제 했었는데,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식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 아킬라라는 그 분봉왕이 너무나도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밑에 못 있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파면시키고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 여러분들 지위가 더 높고 로마가 당시 제국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2세는 헤로드 왕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아내와 함께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왔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그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바울은 이제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제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 중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도 변명하는 가운데 그 핵심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장 2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이제 구원 간증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로마인으로서 이 베스도는 바울이 이제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나?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 학문이 높다는 것을 이 베스도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믿고 전한다고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건다는 것이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각하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 보시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그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3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한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여러분들 바울은 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죠.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이를 또 베스도에게 조언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정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이게 더 좋은 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일을 벌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에 가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표면에 가려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이 표면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이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에는 하나님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또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